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바울은 인간이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원죄로 말미암아 이 자범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영원히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마귀의 종된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은 다 지나가게 되었고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원죄와 그 원죄로 말미암아 지었던 자범의 모든 죄들이 사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 가운데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겠다. 그것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가르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신 것처럼 두 번째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의미하는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이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받은 사건은 제2의 출애굽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이 도구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그 징계의 기간이 70년이었고 이 70년이라는 이 기간이 차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과거에 지은 죄와 허물에 대해서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시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한 번 용서하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을, 이 도말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한 번 용서한 그 죄에 대해서 다시 떠올리게 하고 다시 그 죄를 다시 묻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때로 우리의 죄에 묶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를 선포하시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해서 죄의 이 갑인, 이 사망에 대해서 이 자유함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이러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행해야지만이, 즉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만이, 즉 내 죄가 용서받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만이 내 죄가 용서받고 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모든 죄와 허물, 죄의 갑인 이 사망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 죄를 사함받는
그러한 사건으로만 이 제한하는 것은 너무나 협소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사함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것은 이 구원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성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겠다. 풍부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20절 말씀해 보시면 장차 들 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낸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가 책임져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즉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내가 택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다윗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시냇가에 심기운 이 나무에 이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이 가뭄이 들다 할지라도 시냇가에 이 뿌리가 뻗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에 따라서 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 이 말씀해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무리 가뭄이 심한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기서 말하는 시냇가는 그런 자연적인 시냇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인공수로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인공적으로 이 가뭄이 들더라도 끊임없이 물이 흐르도록 만든 수로,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가뭄이 든다 할지라도 거기에 심은 나무는 때에 따라서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그런 풍성한 이 삶의 원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물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그런 것은 우리의 풍성한 삶을 보장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즉 자연적인 시냇가는 이 가뭄 가운데 마를지라도 인공적으로 이 물이 흐르듯 시냇가는 물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은혜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를 수 있는 그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까지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행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만듭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타락한 이유,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였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즉 지으셨다라고 재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곳에 맞춰지게 된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전히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 이것이 어떻게 보면 완전한 이 구원의 최종적인 이 목적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담으로 인해서 이 은혜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아담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두 번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 과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런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간격에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찬미의 제사로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아직까지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바벨론 포로의 그런 70년이라는 그런 이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집을 떠난 이 탕자와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가 너무나 행복했구나. 마음껏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 이때가 가장 행복했구나. 하나님만이 참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조상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삶에서 돌이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사실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한 기간이 70년이라는 그런 기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 가보니까 거기에 있는 바벨론인들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 놀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섬기는 신이 있었다면 너희들이 우리의 포로가 되었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경배하던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연주를 해보아라 라고 이렇게 조롱하더란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통에 자복하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연주하는 그런 모든 악기를 이런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두 번 다시 연주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 결단을 하는 그러한 일들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실질적으로 지금도 그런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지하교회에서 이렇게 예수를 이렇게 믿는 사람들, 또 북한에도 이 지하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마음껏 입으로 소리내어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찬양을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입만 뻐끔뻐끔 하면서 소리 안 나는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다는 것,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기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이 광야에 물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구원받았다라는 이 의미를 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죽고 나면 천국에 간다, 이것으로만 자꾸 끝을 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우리의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구원의 의미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죽고 나면 천국 간다, 이것으로 이 구원이 마치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죄를 사함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거룩한 삶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결국은 무엇으로 기결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이고, 타락한 이후에 죄인을 구원하신 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입술로 마음껏 찬양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고 삶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